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어느 대형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 청빙위원회를 꾸리고 청빙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 안내 문구는 이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열고 저희 교회에 모실 담임 목사의 자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문을 적었고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 10가지를 그 밑에 달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첫째, 설교는 정확히 20분만 하되 할 말은 다 하는 목사. 두 번째, 죄에 대하여 설교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목사. 세 번째, 매주일뿐 아니라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회까지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는 목사. 네 번째, 교회 일을 솔선수범하여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열심히 일하는 목사. 다섯 번째, 돈, 명예, 이성 등 문제가 없는 목사. 여섯 번째, 키는 크고 얼굴은 잘생겨야 하나 제비처럼 생기지 않은 목사. 일곱 번째, 10대들과는 농구를 할 수 있고 고령층 성도들과는 시간을 낼 수 있는 목사. 여덟 번째, 유머 감각은 풍부하나 언제나 신중하고 실수가 없는 목사. 아홉 번째, 매일 교인들에게 15통 이상의 전화를 하고 사무실을 떠나지 않은 목사. 열 번째, 구령의 열정에 불타 전도에 힘쓰되 교회 기도실은 24시간 지키는 목사. 10가지 자격 요건을 달았답니다. 누가 지원했겠습니까? 근데 많이 지원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많이 지원한 지원자 수 중에 12명의 후보자를 뽑고 후보자를 조사하고 면담하고 이제 평가하여 한 분의 목사님을 세웠는데 이 12분의 지원한 목사님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는지 교인들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첫 번째, 아단 목사님이 지원했습니다. 근데 평가는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귀가 얇아 남의 말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 있음. 아내 하와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자, 두 번째 지원자 노아 목사. 120년이나 되는 긴 목회 기간 중 비현실적인 방주 건축에만 몰두한 목사. 그리고 술을 좋아함. 세 번째 지원자 요셉 목사. 꿈이 컸으나 허풍쟁이였으며 지나치게 꿈 해몽에 집착함. 전과 기록이 있음. 네 번째 지원자
모세 목사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했으나 말을 자주 더듬는 중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살인 혐의가 있음. 다섯 번째 지원자 드보라 목사입니다. 성격이 강한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움. 여섯 번째 지원자 솔로몬 목사. 위대한 설교가이지만 여자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는 소문이 있어 여성 성도들이 싫어함. 일곱 번째 지원자 엘리야 목사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격이라 사람들이 불안해함. 여덟 번째 지원자 호세아 목사입니다. 인자하고 다정다감한 후보이나 사모의 사생활이 복잡함. 아홉 번째 지원자 세례 요한입니다. 열정도 있고 고생도 많이 하나 메시지가 너무 직설적이고 전원 생활만 고집하여 사택으로 모시기에 곤란함. 열 번째 지원자입니다. 베드로 목사. 솔직하며 솔선수범하고 능력이 있고 열정적인 설교를 하지만 성질을 죽이지 못하는 다혈질에 당회 운영에 문제가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하는 경향이 있음. 자, 11번째 지원자입니다. 바울 목사님. 지적인 논리와 성령의 능력이 조화로운 설교자이고 치유의 은사도 있으나 외모가 신통치 않고 미혼이고 또 융통성이 없으므로 담임 목사로 세우기 꺼려짐. 자, 12번째 지원자 가룟유다 목사입니다. 도시 출신의 회계사를 전공한 박사로 보수적이며 자기 주관이 뚜렷하며 위기의 시대에 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만 하며 특히 교회 재정 문제를 잘 다룰 것으로 믿어 다음 주 1회 최종 후보로 설교를 초청했습니다. 다음 주일 가룟유다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사 청빙보고를 마칩니다. 해서 가룟유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에 대하여 거는 기대가 크고 이에 반해서 성도님들이 거는 기대에 발맞춘 목사님은 한국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풍자적으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 마치 까다롭게 배우자를 고르고 있는 사람에게 너 눈 좀 낮춰라고 하듯이 담임 목사님을 세울 때 기대를 낮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비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본질적인 기대가 있다면 그건 본질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영혼을 지옥으로도 인도할 수 있고 천국으로도 인도할 수 있는 정말 영혼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목사님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냥 대충 수준을 낮춰서 그렇게 모실 수는 없는 것이죠. 성심성의껏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과 계획과 마음 가지고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한들 정말 성심성의껏 우리가 원하는 100% 완벽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러기에 앞에 말씀드린 이 웃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계로 삼고 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서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 좋겠다 해서 세워놔도 가룟유다 사울왕 같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을 세울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을 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은 이미 무너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그런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는 어려워질 수 있고 또 그런 교회 청빙되어 목회하는 목사님의 목회 여정은 쉽지 않을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교회, 좋지 않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목사님을 초빙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분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헌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섬길까라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민수기 16장에서 고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반역하고 거스르는 걸 봤습니다.
왜 거스르고 반역했을까요? 고라가 반역을 일삼은 건 이것입니다. 모세를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 보여주시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죠. 즉 이 말은 너희가 스스로 세웠다. 즉 사람이 세워서 너희가 세운 거 아니냐. 사람인 너희가 너희 자신을 세운 거 아니냐라고 해서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공동체가 분열이 됐을 뿐만 아니라 고라와 그 250명의 일당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내일 모레 취임식을 앞두고 제가 제 스스로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게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다들 아시다시피 지지난주, 지난주, 이번 주 보시는 민수기 16장과 17장 말씀은 지도자에 관한 말씀, 리더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다시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시는 이유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제목은 이런데요. 설교 주제는 굉장히 제 스스로 너무 민망하고 노골적입니다. 설교 주제는 이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저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설교 주제입니다. 근데 이미 저를 너무나 잘 섬겨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 참 감개무량한, 또 어떻게 은혜를 갚을지 모르는 은혜를 받은 저로서 이미 저를 잘 섬겨주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저를 잘 섬겨주십시오 라고 설교를 해야 되니 제가 오늘은 이 자리에 설 때 웬만한 철판을 깔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갖는 그 영적인 민망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 다윗, 바울, 엘리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속으로는 나는 모세, 바울, 다윗, 엘리야의 발톱에 낀 때맛도 못하는데 라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성도님들께도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서는 제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저한테 잘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 그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야, 네가 모세냐, 네가 바울이냐, 네가 다윗이냐, 네가 다윗처럼 골리앗이랑 싸워봤냐, 네가 모세처럼 홍해를 갈라봤냐, 네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돌 맞고 다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해봤냐 라고 제 자신이 가장 먼저 힐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 철판을 깔고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에 보면 나는 아이라서 하나님 말씀 못 전합니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쇠기둥이다, 노성벽이다, 강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말하자면 내가 네 얼굴에 철판 깔아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멋지고 좋은 교회는 바울 같은 목사님, 모세 같은 목사님을 만나는 교회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도 바울과 모세처럼 대해 주셔서 바울과 모세로 만들어버리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이고 그런 성도님들이시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 믿음이 맞습니까? 네. 네, 지난 시간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는 그리고 이름 있는 250명의 지휘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거슬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싱크홀을 만들어 그들을 심판하셨죠. 근데 그 모습을 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명과 고라가 땅 속에 들어가 죽은 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 탓이다라고 해서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을 내리십니다. 연병이 내릴 때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여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 그 경계선 사이에 딱 섭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치죠. 연병으로 죽은 사람은 14,700명.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즉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입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도님께서 읽으신 민수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지도자들의 딱딱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건 지도권,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가져오라고 하셔서 법궤에 두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과 음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나게 하십니다. 즉 그 사건을 통해서 아론이 바로 내가 세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아론의 제사장직과 리더십을 다시 한번 또 입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16장에서 공포로 두려운 사건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을 입증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17장에서 다시 한번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그들의 지도권을 입증하시는 걸까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더 곤고히 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은 지도자에게 자리 마련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도자와 함께하는 팔로워들, 청중들,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5절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고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낮에 태양에 타 죽은 사람 없고 또 밤에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또한 긴 여정 갈 길 잃어가지고 맹수에게 잡아먹힌 사람 없습니다.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다 죽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다가, 즉 원망과 불평하면 광야에서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그의 지도력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즉 아론의 모든 지팡이들이 다 딱딱하고 메말라 있고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딱딱하고 이미 죽어버린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um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데서 살아나게 하는 것은 바로 아론에게 있다. 즉 아론의 속죄제사, 아론의 번제제사, 아론의 화목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나와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해야 될 일이 있죠. 아론이 해야 될 일은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서서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지 못하도록 막고 또 산자들이 죽음 가운데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미 그 역할을 16장에서 했죠. 16장 47절 4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아론이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서 산자가 죽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죽음이 산자에게로 덮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강단에 세워주신 목적도 그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벌, 죽음 사이에 서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죽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또한 죽음이 성도님들을 덮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야 될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께서 원하시고 듣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갈 길을 보여주고 하는 메시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
주십니다. 또한 그런 메시지를 저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목회자 있고,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성도님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언젠간 세상의 끝, 종말, 내 죽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 죽음이 곧 닥친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죽음과 천국, 영벌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 총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요, 1080억 명이랍니다. 1080억 명이 지구상에 살다가 죽었는데요, 오늘 하루도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제가 야고보서 설교하면서 월도미터라는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보실까요? 세계 인구 통계 사이트인데요, 보시면 지금 한글로 번역되어 나온 사이트입니다. 지금 실시간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82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생한 인구가 세 번째 칸 보시면 3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망자가 지금 14만 7,991명, 2명, 4명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쭉쭉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젠가는 저 숫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80억 명 이상에 포함될 수 있고, 오늘 사망한 14만 명 중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터키의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 가보면 네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 한 비석이 있는데요, 그 비석을 보면 사람들이 쉽사리 움직이지 못한답니다. 보여주시죠.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이 무시무시하죠.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다가 아니라는 것, 흔들리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게 슬펄전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한 손으로는 지옥 문턱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을 부여잡고 한 손으로는 하늘 가리키는 사람이다. 하늘을 왜 가리켜요? 하늘나라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강단에서 예수님께서 선포되기 원하시는 메시지는 주님 곧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보여주시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 현실에 우리에게 집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약속을 둔감하게 합니다. 잊어버리게 하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하고 직접적인 문제를 와닿지 않게 합니다. 드라마 한 편만 봐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가수 소양 씨 아시죠? 가수 소양 씨가 원래 CCM 가수이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 불렀던 곡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곡입니다. 고영원 씨가 이걸 작사 작곡하셨는데요, 참 그 가사를 보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애절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표현했습니다. 근데 소양 씨가 언젠가 기독교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 간증 내용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의 성도들이 굉장한 복이면서도 굉장한 위기인 게 뭐냐면 가장 큰 복은 지금까지 있었던 인류의
어떤 교회들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라는 완벽한 성경을 접할 수 있는 복을 얻었어요. 예전에 사도시대에만 해도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그렇죠. 성경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었고 중세시대에는 라틴어로 돼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했고 그리고 진짜 한 100년 전만 해도 성경이라는 것이 보급이 활발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예. 우리는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사서 볼 수 있는 데 앱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냥 그만큼 우리한테 큰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이때를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인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인지하고 산다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암에 걸린 환자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시한부 인생을 살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정리를 해야겠구나. 뭔가 내가 더 가치 있는 일에 중점을 두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고 재산 나눠줘야 될 거 나눠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그건 2000년 전부터 왔지만 지금 이 성도는 훨씬 더 가깝게 그걸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주신 것도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라. 예. 2000년 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곧 오실 줄 알고 준비했죠.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오실 줄 알았는데 그때 안 오셨죠. 근데 2000년이 흘렀으면 그때 성도들은 그때를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준비하며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2000년보다 더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성도들보다는 더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요즘 사단은 많은 교회들과 이단들을 사로잡아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약속을 굉장히 둔감하게 여기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서 이 강단에서 외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하고 또한 우리는 결국 가서 주님을 1대1로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항상 주님의 진리인 말씀이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니 그 약속 가운데 항상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시는 목적은 지도자를 통하여 주신 약속을 많은 성도들이 그 약속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지도자에게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공동체와 성도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살구 열매는 아몬드 열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데 이건 언어 유희입니다. 워드 플레이 하는데 쇼케드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에서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쇼케드라는 단어는 보시는 대로 지키다, 지켜주다, 지켜보다, 언약하다, 약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아론과 약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만 약속하시고 다른 11지파 지휘관들과는 약속 안 하셨을까? 근데 그게 아니고 아론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모든 지휘관들과 모든 온 이스라엘 회중과 약속하신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한 사람의 법칙을 사용하시죠.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와 다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난 것은 아론과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아론의 죄사를 통해서 너희들은 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 죄를 사함받는다 라는 그 약속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아론을 선택하셔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누가 가장 잘 알았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다들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이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자기 궁전만 크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선하게 보셨다라고 역대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 짓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성전을 짓지 않죠. 그는 선지자 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직접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데도 나단에게 물어보자. 나단이 성전 지으라고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고 하시자 나단이 그 말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죠. 그때 다윗은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다윗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서 나단을 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8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18절에도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시고 1대1로 직접적으로 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인 제사장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합니다. 사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흠이 많고 약하고 또 실수도 많고 그러니까요. 근데 아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론이요 금송아지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혼자 안 죽고 3,000명이 죽었습니다. 아론 때문에. 그리고 아론이 자식 교육 잘 못 시켜가지고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나 미리암하고 함께 모세를 시기하다가 막 모세 흉을 보다가 미리암 누나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아론은 거기서 문둥병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아론만 다 빠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받아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론에게 와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저 제사 못 드려줍니다. 저 사람 유아 살해한 사람 절대 못합니다. 라고 사람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못 받아줍니다. 근데 아론은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염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공동체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비전과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안에 성도들을 묶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교 서두에 성도님들 저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도님께서 저한테 잘하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직자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새로 나오신 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교회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빛이 파라솔은 기둥이 하나입니다. 원도 막은 기둥이 4개예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큰 교회는 건물의 기둥이 4개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 개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기둥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나 기둥이 못 돼요. 기둥이 되려면 줄기가 올고 닿아야 됩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또 가지를 다 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죽은 나무여야 합니다. 중직자 분들께서는 일단 올고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고 드셔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가지들은 그냥 다 치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것도 치시고 삶에 있어서 정리한 것 다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죽은 나무가 되어셔야 됩니다. 자기 소견, 자기 옳은 주관, 자기 자아, 성질 이런 거 있으시면 다 죽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둥이 무게를 감당하려면 기둥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저의 신앙 수준과 저의 비전과 기둥 수준이 같아지시길 바랍니다. 이건 저에게도 굉장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다 같아야 무게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이 많으면 좋죠.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참 좋습니다. 근데 양이 많으면 뭣도 많아지는 줄 아십니까? 똥도 많아집니다. 그 똥을 치워야 돼요. 그 누가 치우겠습니까? 예, 중직자분들이 치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중직자분들께서는 책임감이 있으셔야 되죠, 당연히. 책임감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responsibility라고 하죠. responsibility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response와 ability입니다. 즉 책임감이라고 하는 건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궁금할 때는 성도님께 조언을 구하고 소통을 합니다.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약속과 비전을 분명히 주시면 가장 빨리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노로 반응하지 마시고 예스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누구와 상의도 않고 납득이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냥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게 영혼의 만족이 되고 그에게 큰 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고 장로님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도님과 소통하는 법과 소통하는 것에서 잘 압니다. 소통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만약 성도님께서 노 하시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원칙이기 때문에 저 혼자 달려갈 수 없습니다. 같이 맞춰서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원하시는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좋은 평가는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하고 빠르고 속 시원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무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부탁을 드리냐면 제가 중직자분들께만 말씀드립니다. 중직자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설득하느라고 에너지가 다 고갈돼서 막상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할 수가 없었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도자가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 맞추느라고 40년간 광야에서 머문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간 목회자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를 모세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여호수아라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그런 수준에 맞춰서 모세가 되든지 여호수아가 되든지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저를 세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노에 갔더니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느라고 수고했다고. 근데 사실 저는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2, 3년 동안 기다리지 않았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기다립니다. 언제를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사역 마치는 날을 저는 지금 기다립니다. 25일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15절 말씀 보시면 그가 명령을 땅에 보내심에 보여주시죠. 147편 15절 말씀 시편 그가 명령을 이 땅에 보내심에 그의 말씀이 속히 달려가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제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나 혼자만 달려가는 거 아닌가? 누가 나와 함께 달려가 줄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게 명령이 내렸을 때 달려간 적을 못 봤는데 이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라고 솔직히 제 속에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달려갈 길이 있으실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있다고 했고
그 길을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기에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때 달려갈 길이 어느 때까지인가, 저는 그때만을 기다리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께서 저와 함께 같이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속도에 맞춰서 같이 나란히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시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지팡이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을 지도자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12지파의 지도자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 위에 두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다. 그러자 모세가 11개의 지팡이는 다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갑니다. 근데 10절에 보시면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증거궤 법궤 안에 넣어두죠. 자,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론의 양손에 지팡이가 없습니다. 지팡이는 지도력의 상징입니다. 지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팡이를 가져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이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자기 성질, 이거 다 가져가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신학교에 입학해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불렀지만 지금까지 부르지 못했던 곡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곡은 제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못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아고골짝 빈들에도 가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아고골짝 빈들에는 갈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부터 부를 수 있게 되었냐면 우리 교회 와서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던지겠습니다 라고 입에서는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의 지팡이가 되어주신 것을 보여주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메시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2, 3개월 동안 항상 부르던 찬송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백정재 목사님이랑 함께 부르셨던 찬송인데요. 가사를 보여주시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입니다. 내가 주의스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여도 내가 주의한 고생 남보다 더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1000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언약과 비전 안에 우리를 묶이도록 하시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것 믿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